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5시 반쯤 일어났는데 그때는 눈이 조금 왔더라고요. 한 5cm, 2cm, 3cm. 근데 아침 7시 되니까 막 눈이 내려가지고 출발할 적에는 이 무릎이 아니고 발목까지 채더라고. 그래서 세종대교에 갈까 말까, 못 간다고 전화를 할까.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사야서를 봤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해하지 않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치 아니할 것을 네가 믿냐? 내가 너를 다 지켜준다. 그래서 아멘 하고 아주 담대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여주 지나니까 가에만 눈이 있고 여기 오창 오니까 아주 뽀송뽀송하게 다 말랐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날은 충남 부여에 있는 교회 역사가 82년 되는 교회 가서 재직 세미나 겸 일일 집회를 잘 하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으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간을 못해요. 날씨가 바람이 불어서 춥긴 한데 온도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면 추우냐 더우냐의 기준은 온도계입니다. 0점을 중심해서 온도계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하는 기준도 나라별로 보면은 틀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북한을 보면서 저 나쁜 놈 그랬는데 북한 사람이 이쪽을 볼 적에는 저 더 나쁜 놈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기준치가 없어져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3000% 빠지는지 그걸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주보 뒷면에 보면은 개역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33절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여 결국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시집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돈을 벌든지 놀든지 잠을 자든지 간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그 말씀과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결론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이 구원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적에 교장 선생님이 졸업식 때 훈시하셨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쓸데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쓸데 없는 사람. 세 번째는 있으나마나한 사람. 우리는 옆집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 금사히 잘 죽었네. 그런 사람이 있고, 아이고, 아까운 사람이 죽었네.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별별 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못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기준하기를 그렇게 세 등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두 등분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 영광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뭐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는데 지금 말하면 한국 사람에게나 미국 사람에게나 전라도 사람에게나 충청도 사람에게나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다 여러분은 유익을 주는,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에게 이익을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손해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에 잘 안 맞아요. 특히 세종드림교회 같은 교회는 하나님이 준 복을 누리자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인데 이게 남에게 도와줘 뭘 주고 하라 그러면은 좀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학 공식에서는 안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게 있어요. 그게 참 묘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신약의 우리들의 삶을 조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몇 군데 제가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치가 있는데 이게 나하고 아주 차이가 많아요. 아주 높아요. 상상이 되지 않은 얘기가 많이 하십니다. 옛날 중국의 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 만들게 했느냐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도끼 아세요? 큰 도끼를 돌멩이다가 반석에다 그걸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든다. 근데 그 훈련받는 스승이 제자에게 그걸 시켰다 이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집에서 있는 도끼를 마당에 있는 돌멩이다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시작도 안 할 겁니다. 시작도 안 해요.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게 될 말이에요? 대장간에 가서 배려도 될까 말까 한데. 그래서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도 많거든요. 홍해로 들어가라. 빠져 죽으라고 들어가요? 안 되는 게 많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유황불을 그 뜨거운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글로 들어가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7배나 더 뜨겁게 한 유황불 속에 너희가 나를 집어넣어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지 않아 갖고 나를 타죽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죽더라도 너희들의 말은 안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성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쓸데없는 인간이고 악한 자고 그 죄값으로 멸망받아서 지옥이라는 감옥에, 영원한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그 지옥은 불타는 곳이고 구더기가 지글거리는 것이고 매캐한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곳이고 서로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느나 죽을 수 없는 곳이어서 죽음이 피해가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곳에 가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한 게 아닙니다. 건져 나와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릴 때서 나사로 나오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주셔서 그 몸을 버려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난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럼 이제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데,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더 살아가는 이유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고린도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머리로 아니고 이상으로 아니고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들을 십자가로 우리를 가깝게 붙여주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나는 낮고 모자르고 부족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상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화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부부가 되잖아요. 좀 이따 시집갈 거지만은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면은 다른 환경에서 요즘 한 25년 동안 살았어요. 성도 달라요. 몸도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달콤한 사랑은 며칠 가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곧 불화가 생기는데, 불화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싸우는 비결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능력자시요, 하나님 나보다 지혜가 많은 분이고 하나님은 뭐든지 다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인정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어느 쪽 하나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지면은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둘이 똑같아 서로 앉으려고 그래서 그래. 둘이 안 싸워요? 화목하려고 그러면 어느 쪽 하나가 지면 화목하게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어떻게 화평을 누리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끼리 가족이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말씀에 속한 자를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화해를 이루어지고 화평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준치를 먼저 보고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적에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것이지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글적에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이 5살짜리한테는 콩나물 좀 사와. 그것도 좀 벅차요. 근데 12살 먹은 놈한테는 변소 청소 시켜도 되거든요. 근데 이놈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안 됩니다. 할만하니까 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게 부모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하라 할 적에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속속들이 아시고 인격도 아시고 성품도 아시고 기질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라 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적에 마음에 와 닿으면 하나님이 이것은 내게 할만하니까 시키는가 보다라고 주여 내가 하겠나이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기준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찾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자, 거룩의 이상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힐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개찹하십니까? 지저분합니까? 그 반대 생각하면 돼요. 거룩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을 거룩하다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에 얼마큼 도달했나요? 조금 더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온전하신가요? 부족한 건 투성이죠. 은퇴한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온전하십니까? 90 먹은 노인에게 물어보세요. 온전하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치를 제시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어떻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냐라고 하는 말씀을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면은 거룩한 자가 되고 기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기쁜 일이 없는데도 싱글싱글 웃으면 어떤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한 미친 자다. 이게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안다. 부자일 적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할 적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풍부할 적에도 이웃을 도왔으며 가난할 적에도 이웃을 돕는다. 있으면 돕고 없으면 안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겁니다. 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거기다 보태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여기까지 하고 설교 끝내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고민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고 편하려고 교회 갔더니 가는 게 보니까 얼마나 기준치를 높여주는데,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도 인내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참으라 그랬으니 이게 뭔 짓이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에 맞는 것을 요구하시고 커다란 사람에겐 대학을 졸업받고 대학원을 졸업받은 사람이 번들거리고 놀고 엄마 용돈 그러면 싸대기 한 대 맞아야 돼요. 돈 벌어서 부모를 공경해낼 나이는 공경해야 됩니다. 저 부모님 생일날 됐는데도 생일 선물도 하나 안 해주고 그리고 와갖고 엄마 용돈 안 준다고 땡깡 부리는 놈을 그냥 두겠어요? 그래서 터져야지.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한테 얻어먹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유대 민족이 툭 하면 얻어맞았어요. 때릴 적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쳤고 모압을 들어서 때렸고 때로는 연병을 들어서 쳤고 어떤 때는
가난에 기근에 허달리는 것으로 얻어맞은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고난스러우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 애들도 아프고 힘들면 엄마 찾아요. 친구 좋다고 돌아다닐 때는 언제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은 다 필요 없어요. 엄마 찾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에 당하기 전에 얻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믿음을 분량을 따라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화는 좀 편안하다가 괴로움이 올 수도 있고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 관계없이 내적인 평안,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생수가 솟아오르게 하고 내 안에서부터 주는 하나님의 평화이기 때문에 세상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하신 기준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날고 뛰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뭔 수로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르겠습니까? 아직도 속에는 더러움이 남아있고 욕심이 남아있고 누가 때리면 왜 때려 하고 덤벼드는 속사람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때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마음에 머리에 암송하고 마음에 끌어내려 가지고 묵상하면은 됩니다. 뭐하라?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죽으면 아주 죽으면 병신되고 등신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설교를 오래 듣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기가 죽어 있어. 맨날 죽었다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래도 나는 죽었어, 아내가 뭐라 그래도 죽었어, 병신이고 등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정적으로는 죽은 자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는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남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며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내가 힘으로 남을 제압해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섬김으로 대접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적인 평안도 있어야 되고 내적인 기쁨도 있어야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되겠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있어야 되겠고 육신의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남을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기쁨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게 주리라. 네가 애써 벌어봤자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을 들어도 1년에 1억을 모을 수도 없어요. 다 중간에 또 빠져나가거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건강을 지켜주고 내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지금 말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어서 기분 좋게 해주리라. 누가?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못 받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고 아멘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나는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왔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이 왔다 녹는 것처럼 사그라진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만히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고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뭐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나 할 테니까 들어보시면은 아마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원 목사는 아직 목사 연조가 없어가지고 성경만 얘기 자꾸 하니까 알긴 아는데 어쩌란 말인가 그런 게 나와요. 감동적인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먼저 선배들이 걸어간
걸어간 얘기를 해주고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해줘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과거에 믿음으로 산 사람 에녹은 이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고 그렇게 다 해줬어요. 그거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2조 500 제가 이 시거든요. 2조 500년 해먹던 시절에 마지막 왕 누구죠? 우리나라의 2조 왕조의 마지막 왕 고종 황제입니다. 철종 다음에 고종입니다. 고종 다음에 왕이 있는데 그건 일본이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조를 안 칩니다. 고종 황제보다도 서열은 높으나 늦게 태어나가지고 왕이 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못된 사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됐겠어요? 왕이 못됐으니까 뭐가 됐어요? 왕이 못됐으니까 군자가 붙은 겁니다. 군.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이 역사에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이재형이라는 왕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했나 하게 되면 26살에 과거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합격해서 경상도 풍기 군수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아주 선한 정치를 군수노릇을 잘했죠. 그런데 을사보적이 맺어지면서 일본에게 넘어가고 나라가 기울어지고 망해지는 꼴을 보면서 내가 왕은 아니지만은 왕족으로서 내가 이 부귀를 누리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양반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땅 문서 노비 문서를 다 자기 부인한테 맡겨버리고 그리고 평민의 한 사람으로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방갓 하나 탁 건너쓰고 그리고 이제 평민이 돼가지고 전국을 유랑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조상님에 대한 아주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라서 전에 조상님의 성묘할 때가 되자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성묘를 가야겠는데 그래도 신분이 양반 아닙니까? 왕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부를 고용해야 돼요. 마부를 하나 고용했는데 그때 마부가 고용된 사람이 바로 실존하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 엄재형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부를 고용했어요. 그래도 이 마부가 엄재형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부가 아주 신실하게 다른 마부와 달리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주인을 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말 타고 가다 잠깐 쉬는 자리에서 엄재형이라는 마부가 왕족인 이재형에게 말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안 믿으시죠? 안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니 주제 파악을 해야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고 영생하시죠. 그 얘기를 들었던 이재형이 뭐라고 말했겠다. 예끼놈 마부 노릇이나 잘해 이놈아. 쌍놈 주대. 그게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말을 모르는데 다른 마부와 달리 정말로 성심성의껏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마부 노릇을 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부를 성묘 갔다 온 다음에 버리지 않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세월이 지나면서 친해져 갖고 말벗도 되어지고 그리고 또 밥도 같이 먹는 이런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또 기분 좋은 눈치를 딱 봤다가 이재영에게 전도를 또 했습니다. 나으리 왜 그러냐? 예수 믿으시고 영생하시죠. 그러니까 핀찬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 하는 삶을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했나 그러면은 야 이놈아 마부가 예수 믿으면은 쌍놈이 예수 믿으면 양반 되냐? 그랬어요. 쌍것이 예수 믿으면은 양반 되냐? 그렇게 물은 대답은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되냐? 더러운 놈이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되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재익이라는 사람이 엄재현이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인님 나으리 제가 예수를 믿는 거는 쌍놈이 예수 믿어서 양반 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믿는데? 저는 마부 노릇 더 잘하려고 믿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대충 마부 노릇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는 정말로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걸 마음에 둔 거예요. 그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데리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진심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심이 담겨있는 말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다가 방랑생활을 마치고 나라가 다 넘어가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 숭인동 종로 숭인동에 있는 교회 숭이교회인데 거기 교회를 부인이 가봤더니가 자기가 두고 갔던 노비들은 다 해방시켜주고 자기가 주고 갔던 땅 문서를 가지고 놀려가지고 부자가 됐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라고 한다고 자기 남편 가자고 해서 다른 때 같으면 안 갈 텐데 엄재이라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곳인가 한번 가보자. 그 마부가 그렇게 변했고 자기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내가 몰랐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갔더니 그 마부가 거기에 영수 장로가 돼 있는 거예요. 장로가 있어요. 어떻게 반가워가지고 여기 있냐니까 네, 이 교회 장로입니다. 가보니까 그야말로 주차 안내 지금은 주차 안내도 하고 마당도 쓸고 그냥 다 허드렛 일 당하면서 아주 오는 손님을 다 맞아들이는 충실한 사람인데 요새 뭐하냐? 저 지금도 마부하지요. 그러니. 그래서 거기서 설교를 듣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왕족이 예수 믿은 사람, 왕족으로 목사가 된 사람. 그래서 남대문교회 가장 장로께서 오래 역사를 갖고 있는 남대문교회 제2대 담임 목사를 거쳐서 다시 자기 자란 고향교회에서 담임 목사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엄정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전도한 뿐만 아니라 그의 전도는 말로 한 전도가 아니고 삶으로 내게 그리스도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나요? 더 잘 살려고 믿나요?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온 본문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웃에게나 나라에게나 다른 어떤 친구들에게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는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라는 말은 내 생활과 내 삶 속에서 상대방이 나는 그리스도임을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입으로도 전도해야 되고 세계 선교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외에 나가 선교하고 있는 오지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를 보게 되면은 말로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씨를 뿌릴 적에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밭을 갈아고 돌멩이 골라내고 나뭇가지 건져내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완악한 마음속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밭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필요를 당장에 그들에게 당장의 문제에 있는 점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과 복음을 같이 들고 가는 것은 무엇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 사모님들은 진짜 한국에 있는 목사 사모님하고 다르더라고요. 뭘 잘해야 되느냐? 음식을 잘해야 돼. 음식을 잘 정석을 해가지고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우선 그것부터 먹이는 거예요. 3번 먹이면은 성경 공부합시다. 그럼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 한국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그분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에게 맡기면은 그분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은 읽어야 하고 말씀은 보아야 하고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데는 세금도 안 나간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시간을 내서 일부러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는 시간, 찌꺼기 시간으로 기도하고 남는 시간 돼서 성경 보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에 묵상하고,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색연필로 밑줄이 쫙 있어서 말씀이 기억 남는 것은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묵상하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내 삶 전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 그리하려면은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아까운 것이 있고 마음속에 독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내가 양보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은 탁탁 털어서 아니면 카드를 긁어서라도 주는 그런 미친 사람이 돼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되는 거지, 자기한테 이익도 안 주는 사람을 누가 말을 듣겠어요. 예수쟁이들이 더 그냥 욕심은 더 많고 말만 잘한다고 왜 그런 소리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택시 운전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시겠어요? 예수쟁이들은 택시를 타면 금방 안 돼. 아유,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 다 금방 표가 난다는 거, 아무리 안 해도. 그러면서 택시에서 내릴 적에는 100원짜리까지 거슬러 간대. 그래서 왜 거슬러 가나 물어봤더니 그거 동전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내려고.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마당만 밟지 말아라. 그런 재물은 가져오지도 마라. 그래서 요즘에 11조 그따구로 하려면 하지 말라 그래,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유익을 주어야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려면은 나는 엄청 가난해져야 되고 나는 날마다 손해보여야 된다. 아니다. 하나님 그리하면 내가 내게 채워주리라 하는 약속하신 것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진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의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 수 없다고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지도 않게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끄시면 순종하게 하시고 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안에서 역사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고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이 우리 제동누린교회 온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